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전반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반전시킬 두 편의 드라마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었죠.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그 드라마를 살펴보았어요. 주인공은 룻이었습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연합하여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을 기대케 하는 말씀이었고, 또 룻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태어났죠. 누구죠? 룻은 통해서 다윗 후에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 또 다르게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룻과 한나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정성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 시간에 그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브니나였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니나는 자식이 있었고,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금에서 나와서 어디로 올라갔다? 이 사무엘상의 그 배경은, 여기 1장의 배경은 실로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엘리 대제사장의 엘리와 대제사장의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제사장으로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연출을 시키셨고, 그리고 그 엘가나가 없을 때, 안 보고 있을 때 이 브닉나가 한나에게 넌 아들도 없지? 참나, 그래놓고 뭐 아내라고 그냥 나가서 나 같으면 그냥 나가버리겠다. 정말 쪽팔려서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갈궜죠. 한나가 많이 괴로워했고, 그것을 본 또 이 엘가나 남편이 항상 많은 것들을 신경 써주었고,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하는데, 여러분 한나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말 정도로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나의 여자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께서 한 여자의 태를 막으시고 세우신 사사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삼손이었잖아요. 결국 좀 실패작으로 돌아갔고, 또 한 여자의 태를 막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이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관계로
술 먹고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다냐? 막 이러면서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이랬더니 한나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온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엘리 대제사장이 17절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18절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대제사장이 축복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받을 것을 이미 확신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항상 이런 결과를 낳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시키시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20절 사무엘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이랬어요. 원래 이 사무엘 이름이 쉔엘입니다. 쉔이 이름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도 되는데 20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이름 안에 그를 구하였다 라는 뜻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17절에 아까 그 엘리 대제사장이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했잖아요. 이 구하다가 히브리어로 샤알입니다. 예, 왠지 느낌이 좀 이렇게 비슷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되잖아요. 이 사울 왕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울이에요. 아까 말한 구하다 샤알의 수동명이죠. 구하여졌다. 이렇게 구함을 받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초대왕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하여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무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이 사울왕이 사무엘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건 어쩌면 그 열왕기 상하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사무엘처럼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네가 왕인 진짜 왕인 것처럼 네 마음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는 여호와 앞에서 제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에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하고 아들을 자기 아들로 만들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 쪽에서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붙잡고 어머니 한나 쪽에서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무엘 쪽에서 보면 잘하면서 잘못 구하면 사울처럼 제껴질 수 있다라는 또 우리가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2장 넘어가서 기도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2장에 이렇게 써놨네요. 기도응답 받으면 일하고 좋겠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너무 그 기쁨이 넘치는 한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네요. 그리고 1달랑을 짓고 이제 2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코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우습게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것을 뺏어와서 자기 것들로 취해서 먹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만들려고 되게 많이 힘을 쓰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되게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앞에 있는데 홈리와 비누아스 되면 안 되잖아. 그러지? 오늘 한 3시간 정도 말씀을 또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목사님은 왜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그러시나요? 뭐 이런 느낌이지. 우리 무겸이는 좀 하고 싶은 느낌인데요. 한 3시간 정도. 네. 무언으로. 네, 제가 무서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좀 오래 보자 그러면 마음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에게 21절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 몇 명? 3명. 딸? 분명히 예쁜 딸이었을 거예요.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으니 좋고 이랬어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서 이 악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들린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강구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아픈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29절 두 번째 줄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할 때 또 다음 세대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육할 때 마음에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거 외에 겉으로만 예를 들면 이렇게 마음은 전혀 없는데 이렇게 혼을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힘든 거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이렇게 힘든 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육이 힘든 이유가 제가 죽을 똥 살 똥 얘들을 교육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야 너 있잖아 네 마음에는 다른 게 있었어 이런 판결을 받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게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쁘게 여기시는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해야겠다. 가증스럽게 여기는 교육. 홈리와 비나스를 보면서 많이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랬어요. 그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인터넷만 이렇게 인터넷 연결돼 있으면 유튜브만 들어가도 여러분 정말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차고 넘치죠. 평생을 들어도 못 들을 만큼의 설교가 수두룩하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다. 지금 홍수의 시대다. 노아의 그 시대처럼 홍수의 시대다. 근데 그 홍수를 먹을 수 있더냐? 마시지 못한다. 정말 우리 영혼의 기갈함을 해결할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없다. 마실 물이 정말 없다. 그러니까 뭔가 물은 넘쳐나지만 너무 탁하고 마실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이 없다. 오히려 더 희귀해지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사무엘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혈통으로는 엘리의 집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지라도 사무엘은 그 집 식구와 마찬가지로 엘리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고 그들의 부정한 모습을 분명히 똑똑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사무엘은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옳고 그름을 가릴 것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홈리와 비나스, 또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던 엘리 가정의 무절제한 틈바구니 속에서 사무엘은 전혀 동조하거나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 짧은 인생 쉽게 살려면, 누군가에게 질투를 받지 않으려면 그냥 그들처럼 살면 훨씬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홈리와 비나스도 그렇게 하는데 나 정도야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가 듣지 못했던 날카로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전혀 세상 것에 동화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이 희귀한 이 세상에 날카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곧바로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 근데 그들은 꼭 그래라 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9절 두 번째 줄 우리 이권사님이 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9절 두 번째 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잘못된 교육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에게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분명히 혼을 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이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19절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4장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4장 이스라엘은 1절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랬어요. 드디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중해 바다 쪽에서 살고 있는 이 블레셋과 그러니까 기존의 양상은 그냥 치고 들어와서 식민지 했다가 빠져나가고 이랬지만 이 블레셋은 옆구리에 가시처럼 탁 이스라엘 그 옆구리에 딱 차고 그냥 꿰차고 움직일 그 의사가 없었어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 아벡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네셀 전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누가 이겼게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그럼 왜 졌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았을 것을 그게 아니다. 우리 안에 지금 언약궤가 법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가서 갖고 오자. 그래가지고 가서 가져오는데 누가 가져오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메고 들어와요.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봐도 베퍼질 것 같죠? 네. 근데 이게 들어오니까 막 땅이 흔들리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순간 쫄았는데 우리가 힘내죠! 이러고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패전을 합니다.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었습니다.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듣고 또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18절 보니까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부족처럼 북괴만을 앞세운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근데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복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그들이 섬겼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싸움을 하면 결국 신들의 전쟁이죠. 다곤신이 요 하나님을 이긴 거야. 그러니까 다곤신 밑에다가 이렇게 딱 놓는 거죠. 다곤신이 짱이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는데 세상의 우상 그 밑에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다곤이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졌어요. 세워놓고 정말 이상하다. 그 다음날 빨리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서 물지방이 있었다. 다곤은 몸뚱이만 남은 거죠. 뭔가 불길함을 얘가 했죠.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 뒤에 보니까 주로 쥐로 인해서 이게 전염이 되는 그런 재앙이었던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8절에 보니까 다른 도시 어디요? 가드. 가드가 누구의 고향이었죠? 네. 아니. 다윗하고 싸웠던. 네. 그렇지. 골리앗의 고향이었죠.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종기가 나니까 10절에 어디로요? 계란을 좋아하는 종기가 있었어요. 에그론으로 또 옮겼어요. 예. 계속해서 그렇게 됐어요. 지방마다 돌면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막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6장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째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보수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속고제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4절 끝에 블레셋 사람의 방법의 수혜대로 금 독종 5, 이렇게 종량 그 모양 5개와 금지 5마리를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7절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가져다가 젖이 났으니까 숫소가 아니라 무슨 소죠? 암소가 되겠죠. 여러분 원래 수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가 벗개를 놨는데 벗개는 메고 가야 되는데 걔들은 일단 거기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나는 소 2마리를 했다는 건 여러분 어디든 모성애가 있잖아요. 이제 막 났는데 이 소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갈 리는 없잖아요. 자기 새끼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이 소가 저쪽 베스베스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베스베스로 가는 땅은 지형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구릉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360도를 봤을 때 베스베스 딱 한쪽이니까 거의 갈 확률은 0이죠. 가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새끼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점술가들이 거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 암소가 울면서 나 가기 싫은데 끌려가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보여주니까 울면서 베세메스로 가네. 그래서 깜노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소가 들어올 때 12절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갔어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 끝부분에 그 암소들을 뭘로 드렸다? 원래 수소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냥 잡아서 드린 거예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면 19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뭘 할까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잖아요. 그 결과로 70명이 죽었잖아요. 왜 들여다봤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지켜야 할 법도가 있습니다. 소를 드리는 번제라면 흠이 없는 숫소, 그러나 수레를 끌고 올라온 암소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발칙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법궤를 싣고 온 수레 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의 수만큼 쥐 모양의 금덩어리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법궤 말고. 그리고 아직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알리지 않은 터라 다른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말하지만 않았다면 그 쥐 모양의 금덩어리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의 것이 되는 거죠. 그 조그만한 상자에 금지가 5이나 들어있는데 이 큰 법궤 안에는 얼마나 값진 것이 들어있을까?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불러온다고 했나요? 법궤 안에 그 금덩어리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무언가가 들어있으리라 기대한 건 아니었을지. 베세메스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법궤 안을 들여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이거 금덩어리였나? 이거? 임마누엘, 그 말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면 그 삶은 복을 받고 늘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 막연한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분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지키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베세메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고 그 어떤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조종하거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얻으려 한다면 그 아까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70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어마무시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았습니다. 궤를 옮겨야겠습니다. 7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드디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네가 그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그래서 미스바 성에 그러면 딱 회개 집회예요. 회개 집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산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강주 삶의 예배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회를 이룹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야.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블레셋이 치러 올라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이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발을 다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순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날 따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번제물 하나를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적군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은 알고 있었죠. 전쟁은 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전쟁은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개념 없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야! 누구들 내가 지금 예배를 받고 있는데 블레셋 너희들이 쳐들어와 그래야 우박이라 맞아보라 시키라 하고 우박을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과 1대1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박에 맞고 죽어갔던 블레셋이 그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12절 돌을 하나 세우죠. 그 돌 이름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6절 순회했어요. 베델, 길갈, 미스바 이렇게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항상 말씀 사경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면 눌려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 왕을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왕 사울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3시간 하려고 준비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끝나고 셀모임 또 간단하게 하시고 오늘 다음 세대 성국 하고 너데스쿨 거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학교에서 하면 되고 청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저희 집에 간식을 조촐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는 동안 간식을 드시면 됩니다. 간식이 생각보다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